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인데 31절부터 4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경론을 일으켰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난 자들, 즉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결국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앞에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했어요. 이 경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논쟁 속에서도 이 말씀에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고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해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은 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메노라는 이 단어는 남아있다,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진리가 머물고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뭐가 파생되어 나왔냐면 견디다, 인내하다, 견고함 이런 뜻이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남아있고 머무르는 그 진리가 머물러 있는 그 믿음, 거기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어야 참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아야 그들이 참 제자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은 그 인내로서 자신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참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돌밭에 뿌려지는 씨, 그 다음에
길가에 뿌려지는 씨,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습니다.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다가 바로 말라버렸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죽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전부 다 결실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이 나고 만다라는 교훈인 거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좋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내리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에요. 처음에 싹이 난다라는 것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한동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쉽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그 관건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걔의 지속적인 유지됨,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신앙에는 나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의 신앙이 결국 자리를 잡고 있다, 제자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한두 해로 가지고 사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긴 과정, 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신앙의 종지부를 찍느냐, 전체로 우리가 신앙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견고하게 뿌리박게 한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다고 아무데나 가서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아무데나 아무거나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간이라고 하여 내 마음대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에 매이게 되고 내가 섬기는 사역에 매이게 돼요.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속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마음대로 하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어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라는 의미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치 독재 정권 하에 있던 시민들이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의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남한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만 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해지자, 살 만큼 편해지자 그 돈으로 유흥도 하고 싶은 것들을 사고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면 죄를 쌓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자유를 쓰면 쓸수록 죄를 향해 깊이 들어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노예의지다라고 말했어요. 노예의지다. 죄의 노예로서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향한 노예의지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바르게 통찰했습니다. 말의 선택은 기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 위에 올라탄 기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에 따라서 말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주인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자유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제한된 자유이고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자유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면 불편해야 됩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야 돼요. 남의 등을 치고 속여가지고 빼앗고 내가 불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그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심히 고통스러워야 돼요. 주의를 제 마음대로 범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주의를 잘 지키라고 하면 왜 나를 속박하느냐? 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자유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에 지나는 것마다 다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자유, 그걸 벗어나면 죄이고 거기서 모든 불행과 부자유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종속될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라는 게 세상에 있는 자유가 뭡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2차, 3차까지 가면서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나의 경쟁 상대 주적들을 하나씩 밟아 없애고 이중장부를 써서 탈세를 하여 사업을 이루어가고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고 그것보다 자신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사고 구조, 거기에 과연 그 삶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돈의 명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세속의 노예일 뿐이죠. 거기에 목이 메어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이냐, 거기에만 차이가 있지 우린 다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세상에 속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만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진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다. 불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너희는 의의 병기가 된다. 말을, 기수를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조종이 될 뿐 인생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복한 자유를 누릴 것이냐, 돈과 명예와 세속의 것을 따라가는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죠. 전부 다 거기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노예들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반박을 해요.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인들은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하대요. 근데 이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뭐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너가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속박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영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속박됐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억압 가운데 있는 정치적 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해, 즉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들과 종을 지금 대립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들이라는 주장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신들은 자유하고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너희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들이다. 이들이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의무를 잘 하고 있어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아들이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앞서서 참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머무는 자들이다. 메노, 그 안에 진리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내 말이 머물 곳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아들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들이 말하는 이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들의 주장까지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39절, 40절이에요. 39, 40.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이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마땅히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나를 맞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6절에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한 행동과 너희의 행동은 다르다. 아브라함은 나의 올 때를 기뻐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나를 기꺼이 맞아들였고 즐거워했을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렸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일 겁니다. 충격적인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대체 누구란 말이냐라고 따지고 묻고 싶었겠죠.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닐 뿐만 아니라 마귀 자식이야. 그 얘기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마귀의 후손들이 진리가 머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을 따라 행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이 곧 거짓의 아비, 즉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영이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용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게 거짓말이죠. 위급한 상황에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게 거짓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이 사단의 영향이죠. 인간의 타락. 오늘날도 사단은 모든 것을 속이지 않습니까? 과학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뿌려서 과학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창조가 거짓이고 날조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수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신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살아있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들로만 가득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은 없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에 다 속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그들이 속아 진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로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했고 우리는 비록 속박을 받고 있지만 자유하며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 부모를 욕하는 인간인데요. 내 혈통을 부정하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죽이는 거죠. 어디서 굴러먹던 목수의 아들 갈릴리 출신의 보잘것없는 인간이 와서 감히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인간인 거죠.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또다시 아브라함의 논쟁, 아브라함의 후손의 논쟁을 불을 붙여버립니다. 예수님은 51절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고 따집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조상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도 너가 더 크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봐야 돼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경론을 벌이면서도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신 것이죠. 그런데 믿었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이탈하여 버리는 것으로, 진리가 그들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끝은 새드 엔딩이에요.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죽여야겠다라고 돌을 들었던 거죠. 이런 장면이 앞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7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제자였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던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따라보겠다라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66절에 뭐라고 이게 말씀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탈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30절에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무언가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해야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논쟁, 그 말 속에서 또 다른 경론과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결과는 이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정말 처음에는 잘 시작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를 걸러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그 곡식을 걸러낼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망이 좀 성성한 걸로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촘촘한 걸로 한 번 더 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촘촘한 걸로 또다시 바꿔서 치고 하면 깨 같은 고운 것만 그 안에 알곡이 떨어지게 되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체질을 하듯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구원의 정점으로 통과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입성할 수 있는 삶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머무는 자가 곧 내 제자라는 거죠. 인내하는 자, 끝까지 간직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체계와 질서를 배우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어쨌든 자신들을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을 변두리 어느 지점에 머물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논쟁까지 몰고 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됐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도 갖고 또 예수님도 따르는 제자라는 이름도 있는 그 어느 지점에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는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예수님의 편에 섰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벼랑 끝 전술이라도 펼치는 것처럼 이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진리가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서 네 믿음이 진짜이냐?
진리가 너에게 머물고 있느냐라고 묻고 체질을 하여 결국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죠. 복음은 적당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를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그 자리를 시험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껍데기 같은 정체성이 무너지자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 본질을 건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죠. 마치 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두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적당히 후퇴시키면서 사람들을 적당히 교회 안에 머물러 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떠나갈 것 같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회중들을 확보하고 그 언저리에 두면서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려 가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쭉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굳이 왜 저렇게까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왜 유대인들에게 굳이 저 지점을 흔들어 놔야 되지? 라고 싶을 만큼 예수님은 깊이 후벼 파버리세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제자로 시작했다가 이탈하고 끝난 것으로 새드 엔딩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에게 몰고 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물으시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차츰차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왕으로서 그분을 제대로 높이고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 가서 나는 여기까지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건 내 믿음은 여기까지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담과 그 싫음이 어느 순간 폭발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진리가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난 제자가 아닙니다, 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것은 그의 신앙에 5년 차에 걸릴지 10년 차에 걸릴지 20년 차에 걸릴지, 직분을 받고 20년 30년 차에 걸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도전하십니다. 도전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도전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 진리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쳐내고 거부하는 자들마다 그가 하나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대로 못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성도는 그 진리 앞에 엎드리며 어떻게든 그 삶 안으로 자신의 삶을 갈아넣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어떻든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사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게 하사 진리를 따르고 머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진리를 기쁨으로 받는 참된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